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새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운동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런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절제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늘 주만나 지금 사순절에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요일 밤에 더욱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등잔을 방을 환히 다 주인은 밝혀주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등잔 밑은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좀 보기 힘들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멀리는 보면서 못 찾는다. 가까이 놔두고 코앞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못 찾고 멀리 가서 찾았다. 이를 찾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요.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자기 고향 출신이시고 지금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계신 자기 고향의 그런 구주 되신 그런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등잔밑 뛰어든 그런 사람을 우리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굴러온 복을 차버린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굴러온 복을 차버린 나사렛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듣고 정말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예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러온 복을 차버렸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굴러온 복을 차버린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자였고 그런 장자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자는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문을 대표하고 다른 자손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게 되는 그런 참으로 막강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라고 야곱이 지금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경박하고 어리석은 에서는 그 장자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당장의 배고픔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로 하고 대답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야말로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권능과 구원의 축복을 그들은 받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마가복음 6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그의 고향으로 가시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셨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서 결국 나사렛으로 피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지 아니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7절, 14장 67절, 16장 6절에서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방문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잘하신 것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예언에 그들에게 응하셨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 이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 또 선입견, 편견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은혜를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그런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혹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편견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그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여러분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고 제거해버리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관한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밑을 지나는데 몇 개의 빨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입을 대보니 정말 꿀과 같이 단 거예요. 잘 익어서 떨어진 그런 홍시감이었습니다. 배고픈 김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도 부르지만 그 맛이라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떨떠름한 도토리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멧돼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멧돼지는 결론 내리기를 아마도 땅속에서 솟아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방금 홍시를 먹었던 그곳 땅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자갈 속에는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작은 도토들이 섞여 나왔을 뿐입니다. 멧돼지는 곧 홍시감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계속 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큰 돌도 나와서 작업은 점점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홍시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장애물 정도는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멧돼지는 주둥이가 피가 나오고 살이 헤어졌지만 그렇게 며칠을 파도 홍시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땅 파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굶주림을 해결한 길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결국 홍시는 찾지 못하고 멧돼지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기진맥진했었어요. 그래서 벌러덩 들어 누웠는데 눈앞에 무언가 빨간 것들이 가물가물 거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정신을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도 찾고 찾던 그런 홍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마지막 말을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멧돼지들이여, 홍씨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여러분, 홍씨는 감나무에 썰리고 위를 쳐다보아야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은 간단하고 평범한 진리죠. 나무 위에 매달아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멧돼지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멧돼지처럼 미련한 존재가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한 멧돼지처럼 홍씨는 땅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씨를 하늘 저 감나무에 달아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입니까? 하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은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라고 물으면서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인간적인 그런 생각, 편견에 사로잡혔고 구주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계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굴러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죠.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5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의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고정관념, 인간적인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때가 되면 보내셨던 그 메시아 되신 구주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고향에 태어나신 그 영광 사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굴러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나사렛 사람처럼 이런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랐고 그 형제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은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신 30대여서 그때를 시작했죠.
그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났느냐. 사람이라고 표현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야고보 요셉 유다의 형제로 이렇게 그저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방해되는 잘못된 인간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견이 생깁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해 생기는 초기 정신병적 질환이 바로 편견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장 나쁜 것은 과거의 나쁜 그런 기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은 행복의 제일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높아지는 그런 마음, 그런 편벽한 그런 사람의 마음이 편견입니다. 편견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출신지 등을 언급하며 남을 낮추고 나를 낮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자기 인격이 더 못됐으면서 남의 인격을 못됐다고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에 진리를 가장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가장 가벼운 죄처럼 보이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우리 인간 영혼이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불행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이런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굳게 믿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한 인간적인 의지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고정관념, 아직도 우리 안에 깨지지 못한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검으로 다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 그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그런 사상, 생각, 그런 편견, 사단은 지금도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배척하게,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하게 만들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 또 유다, 이는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선입관,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게 만들고 방해가 되고 결국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노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과 인간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베풀으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무 능력도 베풀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결국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회당장 야이로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창교식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잘못된 모습들, 오늘 나사렛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잘못된 인간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없었는지 또 그걸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것 제거해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인간적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번 사순절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잘못된 인간적인 고정관념, 생각, 또한 시기심, 질투, 잘못된 모습들 다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는 우리 신창예수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교훈 삼아 우리는 잘못된 인간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욱더 승리하시고 사순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